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인사를 참 많이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정말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정말 2012년이 시작한 지 몇 주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해가 다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 딸아이도 그러더라고요. 아빠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린 아이도 시간 빨리 간다는 걸 느낄 정도니까요. 아마 시계가 더 빨리 움직여서 그런 건 아닌가 생각되어질 정도로 또 굉장히 빠른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마지막 우리가 드디어 하게 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모 집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이제 끝나는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이 정말 빨리 지나갔으면 어쩌면 좀 무시무시한 얘기 좀 하지 않고 좀 밝고 좋은 이야기를 좀 하는 그런 말씀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이제 드디어 시편에 왔다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이 요한계시록이 어쩌면 우리에게 대하기 어려운 본문, 좀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들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제목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이름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요. 한국에서 제일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굉장히 많이 심지어 대통령 선거에까지 개입됐다고 얘기되어지는 그 신천지라는 이단 이름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사실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 예컨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반드시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요. 교회에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구원파가 이단이 득세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종말론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화론자들이 지나간 모든 것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부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다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항상 선포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대망과 열망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종말을 맞이하는,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태적인 그런 의미, 이상한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되게 만드는 그런 종말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 믿고 있는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 속에서 느끼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고 매일매일, 매주마다 신앙 고백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더라도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또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우고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 내용에서도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은,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만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첫 번째 말씀 드렸던 말씀 다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한 달이나 지나가서. 가장 이 계시의 내용, 첫 번째 설교에서는 12월 첫째 주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부분을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계시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들이 다른 데 분산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이 계시의 내용들에 대한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이 내용들에 대한 궁극적인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하다가 이것이 조금 잘 이해 안 된다 이러면은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풀려지고 이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또 두 번째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말씀을 나눴습니까?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두루마리를 먹는다라는 제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먹는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에 체화되어서 우리 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말이죠.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암송하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그냥 지적인 말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그런 말씀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먹는다. 두루마리를 먹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먹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나요?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쓴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고, 아, 그것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라고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사실 그 말씀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어떤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던져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모세부터 아주 오랜 예전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 어린 양의 노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고백하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노래들을 우리로 하나님께서 부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난주니까 여러분, 지난주 본문 제목을 기억할지도 모르겠어요. 기억 아무도 못하시나요? 지난주 본문 내용은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말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거죠. 사탄에게 경배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냐, 정말 악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바라보는 우상들에게 경배할 것이냐,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이냐를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이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문제가 있는 것은 때로는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드려야 될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업적을 이룬 사람들에게 경배를 올려드리는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실 일이죠. 모든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그 경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낮은 모습을 주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경배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경배하고 주를 높여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이 충만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또 똑같이 살아가는 반복된 삶 속에서 내가 그냥 머물러 있었다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립니다. 어쩌면 뉴욕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멋진 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 내용은요, 월터 세이비지 랜도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요. 볼륨을 약간 줄여주시겠습니까? 네. 아무 곳에도 열심을 내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열심을 낼 만한 가치가 없었다. 그러나 자연만은 사랑했고 자연 다음으로 예수를 사랑했다. 인생의 화로 앞에서 두 손을 쥐었으나 화로불이 꺼져가니 이제 나도 떠나야겠구나. 어쩌면 굉장히 멋있는 시일지도 모르겠어요. 인생에 대해서 초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어떤 시인의 모습을,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술 가운데 그의 마음이 온전히 편안함을 누리는, 또 언제 내가 가더라도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노래하는 노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대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냐면, 정말 인생이 허무하구나. 덧없이 살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코 인생이 그렇지 않은, 결코 인생이 그렇게 허무 가운데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으로 끝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좀 지나서 2012년이 끝나고 2013년에 1월 1일이 돼가지고
12시 딱 지나가지고 이제 새로운 날이 밝았다. 이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새로운 세상이, 하늘과 땅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이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만물이 새롭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만물이 새로워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바로 이 허무 가운데 사라져버릴 악의와 같은 인생 가운데 네 인생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다시 와서 네 인생을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오늘 8절 말씀, 9절 이후의 말씀 읽어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그 땅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몸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단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보석들,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보석들로 말미암아 휘황찬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 성이, 그 성 가운데 예배 초소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함께 영원히 거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무 가운데 영원히 굴복되어져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정말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이단들이라든지 시아무 종말론자들이라든지 정말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종말론자들에게 뺏겨서는 안 되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소망과 뜻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시조와 마찬가지로 그냥 인생의 화롯불에 두 손을 쬐다가 화롯불이 사라져버리면 나도 함께 사라져버리는, 모닥불 피워놓고 앉아있다가 그 재와 함께 사라져버리는 인생과 같은 그런 모습,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 안개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겁줘서 그냥 종교적인 생활에 얼굴매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똑같이 반복되는 일들이 내년에 되어서 또 특별한 기대감과 소망 없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별로 달라져 보이는 것이 없는 반복되는 일상이 또한 주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많이 경험하신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이미 그 내년에 특별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 특별한 기대감도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끌림 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하늘과 땅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않았습니까? 하늘 그러면 우리는 스카이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늘은 heaven,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바로 그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시각이 너무나 크고 넓어져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상들이나 문제들을 작게 여기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주신 우리 유해진 집사님, 남편님, 유창현 집사님이 전공을 뭐 하시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기상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메릴랜드에 내려갔다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유창현처럼 생각났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기후의 변화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제목은 빙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빙산에 대해 우리가 남극이나 북극에 있는 빙산을 그냥 거기에 펭귄이나 살고 있고 그냥 얼음으로 덮여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태양에서 비춰오는 그 빛을 그 남극에서 반사를 많이 시켜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 반사가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은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아서 자꾸 줄어들면은 어떤 현상이 혈수면이 얼마나 높아져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경고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저는 내용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땅과 하늘과 우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세상, 달과 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유기적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바로 그런 모든 현상들과 상황들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좁고 작은 현실보다도 훨씬 크고 놀랍게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또한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또 그 엄청난 우주의 변화와 세상의 변화들과 우리 요한계시록 묵상하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영원한 멸망과 하나님의 통치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러분 여기 함께라는 말 몇 번이나 나옵니까? 또 3번이나 언급되어졌습니다. 또 장막이라는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에 대하여 또한 바로 그런 상황, 이 종말적인 상황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번만 말씀하셔야 되는데 3번이나 또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슬픔과 탄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년에 되어도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어쩌면 더 좋아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아니면 또 우리의 주어진 여건들이 결코 호락호락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쩌면 굉장히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너무나 큰 음성이 나서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과 이런 것들이 갑자기 잊어버리게 만들 만큼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놀라운 계획과 뜻을 세세히 알려주겠다. 내가 너에게 함께 머물고 함께 살겠다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버리고 처음과 끝이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암담하고 도대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건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내가 붙잡고 있다면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셔서 내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바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살겠노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불러드려야 될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함께 거하시면서 야, 너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너 이렇게 못했지 않느냐? 너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너는 앞으로 그냥 힘들게 계속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절에 보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통함과 답답함과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 신론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하탄 필그림 교회에 사역하면서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찬양에 대해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홍순관님이라는 분이 부른 찬양인데요. 저는 이 찬양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과 가사와 내용들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사와 음률이 이어져 있는데요. 가사는 아주 심플한 가사입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할 때 그분이 어떻게 노래를 부르냐면 그냥 뭐 편하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음률에 하늘에는 없잖아요. 보니까 저 하늘에는 눈물이 어떻게 흐릅니까? 주르르 흐르잖아요. 눈물이 없네 우리 주님 계신 곳 영광 가득하리라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우리 주님 눈물을 씻어주시리. 아멘. 한번 부르지 말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네,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저 하늘에는 저 하나님은 여러분 높이 손을 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우리 주님 계신 곳 우리 주님 계신 곳 영광 가득하리라 영광 가득하리라 저 하늘에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우리 주님 눈물을 씻어주시리 우리 주님 눈물을 씻어주시리. 아멘.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 축복과 감사와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눈물과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말미암아 정말 내가 이 땅에 의지할 것이 아무도 없구나. 내가 경배할 분은 아무도 없구나. 오직 내가 하나님께만 경배와 존경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 또한 내가 의지할 분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물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우리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지금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기 전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고 시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메시지로만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로 말씀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말씀과 함께 바로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에 대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야 될 것에 대한, 또 그렇게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그들을 섬기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이겨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7절 말씀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드리고 있다면 내 자신의 삶은 거룩한 삶,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죄와 버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나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지 않고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구령의 열정이 영혼을 사랑하려고 하는,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구원의 마음이 우리는 넘쳐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유를 받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언젠가 천국 가겠지, 막연한 그런 기대감과 막연한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지옥도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섬기는 모습들, 기쁨이 충만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메하탄 땅에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 어느 쪽을 선택할지 그 선택은 내가 죽어서 또 언젠가 영원한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실들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늘도 결단하고 오늘도 행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놀라운 선택이, 엄청난 선택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어쩌면 또다시 여러분에게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묶여있을 것이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광고 시간에 나와드리겠지만 말씀 카드를 오늘 여러분이 하나씩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교하시면서, 식사하시면서 여러분이 그 말씀 카드 중에서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나와 함께하는 혹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나눠줄지를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선택하시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카드 한 장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뒷면에 여러분 종이에다가 글을 쓰셔줬고요, 편지를 쓰셔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하면서 여러분이 섬기면서 차를 한잔 사면서 커피 한잔 사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 그 사람의 책꽂이에 이렇게 꽂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몰래 그 사람의 가방 안에 넣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한종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삶 속에 역사하게 되었을 때 그 삶 속에서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또 영원한 멸망 가운데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과 저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영혼을 열어주심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함을 믿사오니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딸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그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